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인물들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적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며 사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며 불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 첫 번째 인물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감사가 결여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천 가지 만 가지가 감사했는데, 그런데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말에 그들은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의 순간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기회를 엿보았다가 그들을 유혹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평했던 아담과 하와의 인생 전체는 망가뜨리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불평과 감사는 가까이 있습니다. 불평과 감사 중에 어느 것에 초점을 두고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성경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영화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감정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한 가지만 결심하면 됩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생명을 주신 이께 감사하리라.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을 감사하며 결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모인 자리입니다. 지옥은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남의 탓만 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를 비웁니다. 하나님, 예배해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딸입니다.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누릴 이 감사의 잔치를 미리 끌어당겨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경험하는 사람이 감사의 사람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자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배우는 자다. 탈무드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살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감사가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보다 더 큰 것이, 상황보다 더 큰 것이 감사이고, 영혼의 감사가 환경까지 변화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환경에 억눌려서 감사의 영혼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삶을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고 때로는 남의 탓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기력증을 느끼면서 좌절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머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발끝까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만져주시고 요사이 표현을 하면 스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그대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들여다보면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아침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만큼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만큼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에 설립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된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와서 무릎 꿇을 때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남을 탓하거나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평하던 내 영혼이 확 깨어납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이 내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과 이 모든 하나하나가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 한 분 한 분이 복됨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짐을 통해서 다시 감사가 회복이 있는 거예요. 감사는 먼저 나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신약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후반절에 보면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말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 말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감사하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도 감사하라는 말이 항상 기뻐라 하시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감사하라는 말이 여러분 단어로 다시 말하면 문법적으로 청유형이 아니고 근유형이 아니고 명령형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근유하는 것이고 청유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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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일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와 불평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하며 살겠다고 결정하면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초이스하면 감사할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평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나면 감사한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날 저녁에 한날 저녁인데 저녁으로 돈가스가 나오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모두 식당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서 웅성웅성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엇인가 보니까 돈가스를 1인당 2개씩 준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신납니까? 그래서 병사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소스가 없다는 거예요. 소스가. 뭐가 잘못됐냐면 부식 담당 병사가 보고를 받을 때 돈가스 한 상자와 소스 한 상자를 받아야 되는데 가져와야 되는데 실수로 준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확인하지 않고 돈가스 2상자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가스 2개를 주는데 소스가 없다. 그러니까 있던 병사들이 돈가스만 먹으면 어떡하냐, 속이 울렁거릴 건데 소스도 없이 돈가스를 2개는 어떻게 먹느냐, 이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고참병 한 사람이, 야, 우리들은 불평할 필요가 없어. 분명히 지금 어느 부대에서는 소스만 2개 먹을 거야. 여러분, 같은 사건을 두고서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감사한 마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서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불평을 선택하지 말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도 습관이고요, 감사도 습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감사를 선택하는 믿음의 좋은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라는 말을 들으면서 속에서 이런 항의가 있고 또 이런 물음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니 이 세상에 얼마나 치열한 경쟁 속인데 상대방을 누르고 앞서야 하는데 그저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요즘 세상 좀 뽐내고 알리고 해야 되는데, 과시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감사할 수 있는가? 지도자가 되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명령도 해야 되는데 감사하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로 있을 겁니다. 이 감사운동에 대해서 책이 한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유지미 씨가 쓴 백감사로 행복해진 지미 이야기, 또 손욱 씨가 쓴 책이 있는데 나는 당신을 만나 감사합니다. 이 책들을 보면 개인과 기업에서 감사의 일들을 일기로 쓰고 감사의 내용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그 공동체가 변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원리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하면 일터가 행복해지고, 일터가 행복해지면 사회가 행복해지고, 사회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아내와 남편에게 감사하고, 직장에 있는 것이 감사하고, 동료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심지어 내 책상과 의자, 내가 만지는 기계가 있는 것에 감사했더니 능률이 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기계도 고장률이 감소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중 하나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하늘과 땅을 주신 것, 낙엽이 떨어진 것을 보시면서 사시사철의 아름다움을 목격하는 것, 많은 열매를 맺히는 것,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 어제를 회상할 줄 알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알고 오늘이 내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멋진 인생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삶에서 시험이 오나 환난이 오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짐을 믿고 확신하고 신뢰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리스도가 직접 주시는 평강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누가복음 2장 14절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평강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축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심령에
주의 평강이 있을 때 모든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를 힘입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힘과 능력을 입어서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공부할 때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전천후 감사가 충만하게 되고 내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시편 3편 5절에 보면 가장 쉬운 것은 일상일들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데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여기에 보면 동사가 세 가지가 나와요. 눕다, 자다, 깨다. 눕고 자고 깨는 건 여러분 이게 일상적인 거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시인은 뭐라고 합니까? 눕고 자고 깨는데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밤에 누울 수 있고 잘 수 있었고 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상의 삶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로 넘칠 수 있게 바랍니다. 이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이 땅을 걸어 다닐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밥을 먹을 수 있고 식탁을 같이 함께하고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다는 자체, 소화할 수 있다는 자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감사를 느낄 줄 아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십시오. 찬양하고 호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시간 맞춰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것, 감사한다는 것, 예배한다는 이 자체가 큰 일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축복이 있지만 감사하는 축복만큼 큰 것도 없을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 인생을 힘있게 사는 것이고 보람있게 사는 것이고 기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능력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간과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사람을 내 옆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넘어졌던 사람도 다시 일어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평생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와 불평은 가까이 있습니다. 절망과 희망은 가까이 있습니다. 소망과 절망은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감사를 택하고 희망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18세기의 설교 황태자 아닙니까? 이분이 감사의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에 보면 이런 감사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촛불에 대해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대하여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대해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에다
여러분들 다른 걸 넣어도 돼요. 내게 해주신 것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감사가 채워줄 줄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을 복받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축복으로 이끄는 말씀입니다. 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